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강무학 강사님 나오셔서 어린이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부모님과도 좋은 시간 보내셨고요.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우리 모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모두도 다시 다 적응 잘 하길 바라요. 여러분 혹시 그 여러분들 중에 친한 친구들이 있죠? 우리는 친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친한 친구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친구가 친구죠. 이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한다 할지라도 그 친구들의 모든 행동에 다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그 친구들의 나쁜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친구가 같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너는 왜 그래? 아니면 내가 싫어? 라고 이렇게 라고 물으면 난 내가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쁜 행동이 싫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단호히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어린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나갔다가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강가에서 수다를 같이 떨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 선생님과 그 일행은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옷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여자의 집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과 같이 여러분들도 친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 중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대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쉽지는 않죠.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쁜 행동이나 나쁜 것들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친구를 잃을까 또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친구를 사랑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이제 또 비대면으로 친구들을 만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동네에서 같이 만나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항상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선생님의 전했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되새기며, 또 하나님 그러한 나쁜 행동이 생기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까지 더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도 들었듯이 오늘 살피는 그 사도행전 16장 15절 이하부터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미 들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유럽 지역에서 펼쳐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방송팀에게 이 지도를 띄워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뭐 비대면 이 상황이 갑자기 펼쳐진 거라 뭐 예전에는 이제 요 옆에 놓고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앉아 계시니까 되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하고 줌도 하고 이러더라. 이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대요. 파일이. 근데 줌으로 보는 분들은 어려워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줌으로 보는 분들은 성경책에 찬송가와 사이를 잠깐만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지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신약 시대의 세계. 그러니까 이게 또 책마다 좀 다르죠. 근데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뭐 마게도냐가 나오고 하는 지도를 잠깐만 보시면 혹시 아니 찬송가 뒤에 말고 성경책 뒤에 성경책과 찬송가 사이에 이게 다 근데 다 책이 달라서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부르기아, 무시아까지 다니고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무시아 위쪽에 가지 못하고 무시아를 지나 서쪽으로 이제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트로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배로 떠난 다음에 배로 지금 마게도냐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빌립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빌립보만 딱 나와 있어요. 마게도냐에. 그래서 혹시 그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이 여행을 제 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고요. 전에는 안디옥에서 그 주변을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이렇게 돌았던 건데, 다음 주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이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돌아와서 주제를 따라서는요. 지금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 뭘 보고 있냐면 본인이 원했던 것 같이는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 같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반전시키셔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일을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한 팀이었고,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정말 자기의 은사 같은 분이었는데, 그와 결별함으로써 당장은 결별이고 아픔 같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바울이 권했던 그 예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역을 둘러보러 가고, 바울은 실라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왔던 사람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져서 큰 슬픔이고 안타까움 같지만 결국 두 사람의 이렇게 결별은, 제가 그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세포 분열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막 이렇게 밤에 막 울어요, 애들이. 왜냐하면 밤에 잠잘 때 키가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늘어나고 뼈가 늘어나는 걸 직접 다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졌지만 각각 사역을 함으로써 그 사역이 더더욱 확장되는 것을 첫 번째 보았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그렇게 헤어져서 자신이 생각한 바 아시아 위쪽인, 여기 조금 전에 지도를 보면 무시아 위쪽인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아시아, 지금 오늘 2020년 현재에는 터키 지역입니다. 그쪽을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심으로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장은 이런 거죠. 뭐 표현하자면 어디에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저희 교회에 예를 들면 작년에 백두산에 다녀온 다음에 만 1년 동안 올 8월 달에 또 백두산을, 이번에는 신의주 쪽이 아니라 두만강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매월 기도회를 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지금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계획한 게 다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산돼서 너무나 안타까움게 생각을 했지만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지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2020년 현재는 불가리아라고 하는 요런 나라들이 지금 있는 그 지역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계획한 대로 안 됐지만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뭐 제가 이렇게 그 C.S. 루이스의 단어를 써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도 그 조금 비슷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지역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렇게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가서 도착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오늘.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막 이렇게 갔어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우선은 긴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내렸거나 아니면 차에서 내렸거나 밤새 달려서 어디 가서 내렸으면 거기서는 마음에 그런 게 가득할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가 이렇게 오면 되게 신선하고 막 이럴 터인데 조금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실망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금 이렇게 좀 곰씹어 읽으면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처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느꼈던 느낌을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1절 좀 봤죠.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그래서 지금 11절은 경로를 말해요. 드로아는 지금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모드라게나 네아폴리는 그 앞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그 지방에 있는 첫 성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시다. 좋죠?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 마게도냐로 간 어쩌면 정말 흥분되고 기대된 첫 사역, 그 2차 선교행의 첫 사역의 느낌이 뭐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과연 그럼 로마의 식민지가 뭔데?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면 우선 1차적으로 아시아랑 다르게 물론 사도 바울이 그전에도 예루살렘에 살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로마의 사람들이 군대가 와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어디든 로마가 길을 내고 그곳에 다 진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걸 몰랐던 바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게 좀 더 심한 그러니까 훨씬 식민지의 모습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납득이 되죠.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외색 문화다 이렇게. 거기에 외는요 오이가 아니고요 오에를 써요. 그래서 외라고 할 때는 일본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외색 문화다 그럴 때는요 실제로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선 1차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일본 사람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많이 있어요. 질서를 지키게 한다든가 청결하게 한다든가 우리는 쇄국 정책을 할 때 거기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서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훨씬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요소, 복원, 건축,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21세기가 돼도 우리나라가 못 쫓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좋은 책이 나오면 일본은 당장 그걸 국가가 돈을 들여서 일본어로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개인이 해요. 어디 좋은 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개인이 하는데 일본에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 그 번역된 책은요. 1차적으로는 영어에서 번역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일본어에서 번역된 게 많아요. 그런 걸 중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사실은 20, 30년 동안에야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서 현지 언어를 배워서 번역을 한
그래서 아마 여러분 책 중에 그런 거, 한국 최초로 독일어 완역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독일어를 한국말로 직접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21세기인데, 그전에는 전부 다 영어 책을, 그러니까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가져다가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독일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걸 가져다가 번역하거나. 그래서 한국 전쟁쯤 1950년대 요때는 사실은 일본 거를 번역한 게 많았어요. 우리는 일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중에 지식인층이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되면서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에서 중역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여하튼, 근데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래서 로마에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길을 닦았어요, 로마는. 전에 그래서 그 길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또 하나 부정적인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외색 문화 그러면 다소 퇴폐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퇴폐적이라는 게 군대 문화가 있어 퇴폐적인 것과 동시에 실제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섬나라, 그리고 또 그것이 전쟁이 많았던 사무라이 나라였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 거를 외색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기 로마의 식민지라고 할 때 이 말은 빌립보에 가보니까 이전에 봤던 도시들보다 훨씬 더 많은 로마의 문화가 가득했다. 그 로마의 문화는 두 가지예요.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훨씬 근대화된 서구 문화예요. 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고 이런 부분 긍정적이죠. 그 사회 질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 부정적인 면은 문화적인 이질감과 뿐만 아니라 군대들이 진치고 있으면서 가진 지배자와 식민지 간의 상하 계급이 주는 그 불편함이 있었어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군대에는요, 명령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반드시 윗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에게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군대라는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으면 여기 만약에 10명이 있어도 10명 안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동등하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질서가 정해진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체계적이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게 밑에의 상명하복식의 이 강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여기 가득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군대들이 많으면 특별히 로마처럼 문화가 발달됐던 곳에 저희가 이렇게 뭐 고고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 가득했어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뛰어나면요, 고급해지고 고상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자꾸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하면서 방종을 행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말 안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저기 이제 서울 북쪽에 위치한 삼양동이라는 데 살았습니다. 거기 이제 도봉구, 지금은 이제 강북구가 됐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그 언저리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중학교까지 갔을 때는 그 주변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조금 먼 데서 친구들이 왔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확장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엔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의정부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그러는 거예요. 정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와. 근데 저는 정말 고등학생이니까 거기밖에 안 가봤는데 시외에 의정부라는 데 사니까 그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따라서 아마 겨울방학인가 이럴 때 한번 놀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지금 혹시 방송으로 의정부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송구하지만 지금 말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의정부에 낮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밤에 친구 집에 있다가 저녁 먹고 바깥에 가니까 낮하고 밤이 도시가 딱 바뀌어요. 밤이 되니까 퇴근하고 나오는 미군들이 길거리에 깔리기 시작하고, 그러자 그 전에 없던 서울에, 거기 사실은 제가 살던 수유리 여기는 아주 촌동네여가지고 네온 사인 이런 거 보려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이렇게 특정 유흥 주점 있는 쪽에만 가야지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그런데 갈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저는 조숙해서 좀 일찍 가보긴 했어요. 근데 다 늘 일상적이지 않은데 여기 의정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가득한 만큼 다소 퇴폐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되게 했어요. 그리고 좀 지나면 술 먹고 싸우거나 행패 부리거나, 특별히 그 미군들이 우리는 여기 지켜주러 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에 붙들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도 있고 안 그렇겠지만 그런 여러 이렇게 그런 업소에서 미군들이 한국 여성들을 잔혹하게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서 그게 오버랩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빌립보라는데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되시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도착했는데 그 성령이 막아서 사실은 여기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가게 됐는데 분위기가 그래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곳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주께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 부르신 선교할 첫 지역인데 거기가 로마 식민지고 그런 모습이 가득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아주 실망스럽지 않겠어요? 그리고 되게 낯설고 정말 이게 앞으로 여기서 뭘 어떻게 해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갖는 기대가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이걸 시작한다면 다 박수 쳐주고 막 정말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물론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보인 부정적인 반응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현실보다 더 든든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꼈을 현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선교지의 되게 잘 갖춰진 모습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외에 어떤 상황들을 마주한다고 할 때 절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린 평탄한 길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길은 항상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으며 도리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들은 전혀 부정적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걸 볼 때 저는 이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척박하신 곳에 두신 당신의 뜻은 무엇인가? 언젠가 제가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그런 글을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픽션이라는 게 밝혀져서 제가 오늘은 인용하지 않았지만, 조선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도 이 땅에 가득한 여러 황량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어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가득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선교사들이 묻힌 곳이 양화진이죠. 그렇죠? 근데 그들의 심정 속에는 현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황무지 가운데도 펼치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라고 했어요? 빌립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후에 빌립보서에서 이것을 적지만 그 안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고 분명코 고난이 함께하는 길이지만 그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와 연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져 간다고 할 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막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일이 쭉쭉 진행되고 이런 게 교회가 아니고요. 어쩌면 정말 더디 잘하는 사람처럼. 아마 자녀를 길러본 분들은 거의 100% 동감하실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처럼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전부 다, 죄송한데, 꼴통짓을 하면서 큽니다. 그리고 말 잘 듣고 착한 척하고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요, 이미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결혼하고 나이 들면 다 지껏 챙겨서 갑니다. 누가 나중에 효도하느냐? 어릴 때 사고치고 맨날 여기저기 엄마 속색이고 아빠 속색했던 애들이 그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제일 더 헤아립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냐면 교회도 외적인 만족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교회의 참 교회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만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채우실 일, 사람이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채우실 일에 대한 기대가 성도들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외적인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현실 속에선 수없는 불만과 상함과 고난 가운데 사람이나 외적인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이 가득 차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여러 일들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꺾여 나가냐면 인간을 기대하는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의지가 다 꺾일 때 하나님의 일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다 할 때 여러분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가 아시아에 전도하러 가는 걸 막으시면서까지 부르셨는데 그곳이 당장은 인간의 기대에 차지 못하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근데 예기치 못한 기쁨은 그 다음에 이게 나옵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우선은 이 내용은 이렇게 되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기도처가 있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아직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동료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선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뭐 이렇게. 그랬는데 강가에 가서 보니 거기 여자들이 앉아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다 건강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아까 로마 식민지였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이 여자들이 모인 모임이 긍정적인 모임일 수도 있고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보나요? 예. 우선은 여자들이 둘러 앉아있던 것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건지 아니면 빨래를 하러 온 건지도 볼 수 있지만 또 약간 아까 그 로마 식민지와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거였는데요. 남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왜요? 그 여자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가에 여성들이 앉아 있었다고 할 때 이거는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독특한 분위기. 그러니까 설명은 다 하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독특한 분위기와 관련된 모임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로서는 그 자리가 편한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라 이렇게 루디아에 대해서 두아디아 성 죄송해요.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 자주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붉은색 실크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주. 그래서 아주 좋은 천을 만들어서 파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좀 설명을 따라서 보니까 이곳에서 건전하게 옷감을 빨고 있었거나 아니면 그런 류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 문밖 강가에 갔을 때 이들을 만난 요 사건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로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도착한 도시인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 며칠 동안은 그 여파를 많이 겪었어요. 한편으로는 기도에 갈급했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뭔가 희망을 찾고자 갔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전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럽에서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여성들이었다. 그럼 여성들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교회에서 잘 보면요. 순전한 심정을 가진 여성분들이 주로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멤버가 됩니다. 여성들은 성정상 순전하게 복음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 선교사들은 선교의 시발점으로 구한 말에 조선에 오면서 복음의 대상으로 여성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그녀들은 진실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복음화는 자녀들의 복음화에 영향을 미쳐서 이후 가정 전체를 신앙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디서 선교의 방법론을 배웠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여기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모습을 따라서 했구나. 그래서 성경적인 접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성들은
바울의 복음 전파에 귀를 기울였고 그의 순전하게 반응을 했으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열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9절. 제가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흔히 선교 헌금이라든가 또 이렇게 헌금에 대한 자세를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해서 보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바로 지금 이 루디아와 이 빌립보 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죠. 그렇죠? 복음을 전할 시초부터. 그러니까 지금 딱 여기랑 맞물려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속되이 헌금하고 복음에 참여한 일이 사실 빌립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잊을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핵심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조직을 잘 안 갖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에 가보면요. 두 여선교회가 꼭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 선교회.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여성분들 중에 마리아 선교회라고 해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루디아 선교회라고 해서 바로 이 루디아의 본을 따라서 좀 젊은 여성들을 구성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사실은 이 중심에 있어서 실제로 많은 사역의 헌신과 도움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14절에 바로 그 루디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 그 많은 여성들 중에 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 중에 특별하게 한 명이었던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을 행한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후에 연결되기를 그녀의 집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이 열리다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열리다. 여러분 마음이 열리다는 게 뭔가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을 가지고 사경회를 계속하면서 그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요 누가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열린교회라는 이름의 이유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소망하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어제 오늘만 드린 말씀은 아니고 열린교회가 지속해 오는 한 계속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음이 열리고라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죠. 의외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람들이 강팍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실제로 화가 나 있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 자기 일에 급급해 있고요. 막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 여기 로마 식민지였던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항상 이런 거겠죠. 약간 보호 본능? 누가 나 건드리지 않을까? 이렇게 약간 머물러 있고 움츠려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 본문을 보면서 생각난 그 식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뭘 하셨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그 영국에 있는 옥스퍼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그 대학 입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 요한복음 2장을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해봐라. 여러분은 뭐라고 혹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이렇게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근데 거기에 앉았던 한 학생이 시험 시간 내내 뭐 시험이 1시간일 수도 있고 3시간일 수도 있는데 내내 앉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딱 쓰고 나왔어요.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대단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바이런이라는 시인이에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근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렇죠. 원래는 물이 자신의 창조주를 보니까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표현이죠. 저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다고 할 때 사실은 이 바이런의 시가 생각이 났어요.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에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갈망이 그 진리로 인해서 열려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는 뭐가 여러분을 채우고 가십니까? 저도 이제 그 짧지만은 않게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저 친구는 뭘 가지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꿈이 없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청년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꿈이 없어요. 왜요? 현실에 일찍 길들여져서. 그게 여러분 유명한 국민학생,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꿈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꿈이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의 지향이에요. 빨리 안정되이 뭔가를 갖고 싶은. 근데 여러분, 그럼 공무원이 되면 20살에 공무원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욜라족인가요? 올로족인가요? 이렇게 현실에서 주말 되면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가진 것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르셨을 땐 절대로 한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고 이 땅 가운데 분명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그에게 두셨어요. 그래서 어떤 인생이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건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중에 안정되고 편한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뭐가 잊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두신 계획과 나 사이의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그것을 꿈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요. 청년 때부터 그렇게 살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비슷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그 교회는 죄송하지만 꿈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예. 근데 점점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 강해요. 왜요? 꿈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두신 계획을 따라 살겠다는 고난의 발걸음 또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만 북적거려요. 근데 여기 이제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열리게 하시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말에 청종하였던 거예요. 여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이든 형 누나든 선배이든 아니면 선생님이든 그런 자리에 서면 상대방이 그것을 청종했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하면 순종이나 수긍함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그 교훈이 워낙 커서 당장에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반응을 잊지 않는 자세가 바로 청종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를 유언에 대한 자녀의 반응들에서 발견하고 하는데 유언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했던 주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동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유교사회에서 자란 우리들 역시 부모들이 남긴 말, 유언을 받드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갔던 거예요. 뭐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르심도 있지만 제가 이 길을 처음 들어설 때 제 선생님과 한 약속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떠났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점수를 매기거나 카운트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분하고 한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저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안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 그래서 사실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쉴 수 없다는 게 뭐냐면 그냥 아까 욜로족이나 이런 것처럼 현실에 만족하고 그냥 이걸로 살아가는 게 그게 제가 청종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약속이 뭐냐면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정말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다른 것들이 앞을 가려도 정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확장해서 그 약속을 여러분 혹시 명절 때니까 또 우리 부산이 고향인 우리 감춘 강사님도 있는데 이 명절 때 저희 집은 이제 TV가 없어도 못 보지만 명절 때 한동안 계속 틀어주는 영화 중에 하나가 국제시장이라는 거예요. 황정민 씨가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 흥남부대에서 일사후퇴할 때 아버지랑 손을 놓고 헤어져서 아버지가 이렇게 준 것들 가지고 그리고 평생 살았어요. 뭐 월남전도 가고 막 별별 다 해가지고 그리고는 마지막 그도 노인이 돼서 죽기 전에 영화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는 그때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약속 잘 지키면서 살았지요. 이런 말을 제가 부산 사투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루디아 역시 바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의 그 내용이에요. 처음만이 아니라 시종 일관 똑같이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미묘한
이 수학적 프로세스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다. 이게 있죠. 그렇죠? 그 두 번째, 루디아가 이것을 청종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청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청종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청종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그걸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청종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청종하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청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프로세스처럼 진행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당신의 계획하신 역사를 위해 우리의 청종을 요구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종을 요구하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청종하는 순종이 없으면 결코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많이 인내하는 타임이 언제냐면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왠지 아십니까? 자기 의가 일어나고 자기 주장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때는 말을 멈추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청종하면 그 다음에 대화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저희 자녀들을 기르면서 모르겠어요. 그들이 저를 보면서 제가 가진 충종과 청종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종종 조금 전에 그 선생님과의 얘기를 들려드리긴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청종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느냐 아니냐로 가름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제사를 원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역사는 뭐냐?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세례를 받았다 요거는요. 요 16장 안에 오늘 이 사건 말고 다음 주 16절 이하에 이제 간수가 세례를 받는 이 스토리가 있어서 그때 가서 세례 받는 스토리를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연관해서. 여하튼 세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례는 자신의 삶이 돌아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와 연결되지 않고 물로 씻기는 것처럼 단절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루디아가 과거에 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하고 이거냐면 과거, 옛것, 로마 문화에 속한 이것과 다 단절하고 이제 새것, 새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쫓아간다. 여기에 이제 이 의미가 있고요. 나아가서 이제 루디아가 처음 입을 열어서 사실 딱 한 번 말합니다. 말하자면 딱 한 번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귓가에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하죠.
어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은 그 말을 다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루디아의 말 한마디를 보면서 말이 가진 무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이 뭔가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아까 외색적인 연관 속에서 보면 뭐 나랑 동거하자든가 뭐 아니면 어떤 그런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를 믿는 자로 내가 정말 주님을 받아들인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이 표현은 뭐냐면요. 나의 집이 교회가 되게 달리 말하면 내 집을 교회를 위해 내어놓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에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썼을 때까지 변함없이 그 루디아 집에서 세워진 교회는 참 교회로 서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을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그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 첫날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한 거 내려놓고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마침 머무른 첫 성이 로마의 식민지여서 그곳에 가득한 그런 왜곡되고 어그러진 그런 문화들 속에 거기서 만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청종했던 그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까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을 보기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처음엔 좀 좋다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갖는 어려움이 이것입니다. 제가 2주 전인가 말씀드렸는데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참 어렵다. 정말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목회는 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일에 있어서는 다 어려웠는데 한 가지 큰 은혜를 입었던 게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제2차 선교여행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복음을 들었던 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결코 그 진실함을 잃지 않고 있을 것을 아는, 우리로 이 힘든 삶 가운데 우리를 버티게 하는 게 그거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시나 신실하시게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신다. 간절히 소망하기를, 여러분 예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을 때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루디아처럼, 여러분이 빌립보의 교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지내고 처음 맞은 또 10월 첫 주일에 예기치 못한 세 번째 기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보에서 정말 사람들이 혹이나 그런 로마의 문화에 젖어 퇴색과 퇴폐와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거기에 주님만 올곧게 바라보는 한 사람을 예비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됨을 저희 열린 교회도 계속되이 누리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고 열린 교회에 속한 성도들 모두 또한 이 루디아처럼 그 신실함을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저희가 가는 길 속에 이런저런 일, 이런저런 사람, 이런저런 만남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할지라도 그것 너머에 더욱더 신실하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